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2023년 성원교회 비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설교 듣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우리가 이 연초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기도로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고 또 기도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곧 기도거리라는 것을 믿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십백천만 운동, 일십백천만 운동. 한 명의 온전한 제자, 10명의 새벽 기도자, 100명의 예배자, 1000시간 기도 운동, 1만장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 나눔 시간 때 성경 읽은 것만 보고하지 말고 기도한 시간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으로 보고하니까 1시간을 못 채울 수도 있어서 제가 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매일 매주 기도의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보고하고, 또 저는 이게 말씀, 성경 읽기 보고하고 그 기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았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손목을 보면 손목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미간 이마에 붙여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표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읽어라 목사님이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주보에 내가 더 많이 읽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아서 말씀의 맛을 알아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행적을 보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대요. 성령에게 이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황무지일지라도 강팍한 땅이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연초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어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어떻게 이기셨죠?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경험했고 재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의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이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 죽었죠.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마다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말만 하는 사람들, 아람어만 하는 사람들 모인 게 아니라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 언어로 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한 거예요.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언어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각 언어로 듣기 위해서 각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나? 기도 잘하기 위해서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유익이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림은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땠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난 척만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여러 가지 무능한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뭐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며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부였습니다. 배움이 짧았어요. 학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식했던 자였어요. 열정만 가득했던 열심당원이었죠. 그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할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좀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할 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 못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와 회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회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설교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고 이분이 한번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심하고 변화되었어요. 저도 저런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도록 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회중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 성령 충만한 회중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기를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항상 들썩들썩하고 진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럼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동하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조용하고 잠잠하기만 한 게 아니라 들썩들썩하고 막 우리의 마음이 쿵쿵쿵쿵 뛰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돼. 그런 예배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추천합니다. 수요 예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기도의 열쇠는 한마음 한뜻.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선영 성도님 아까 아프시다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게 나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제가 메시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기도해 준 겁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깨어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선영 성도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심장이 2번이나 멈췄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열쇠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다 마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마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할 말을 다 마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시간, 정해진 시간,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 30분 정해진 시간을 다 끝났다고 기도가 마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령 충만한 이후의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먼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보면 다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이 한 마음 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게 어려워요. 싸우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다투고 또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물건을 서로 나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숟가락, 젓가락 집에 가면 여러분들 숟가락 남편 숟가락, 아내, 부인 숟가락, 아들 숟가락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같이 쓰잖아요. 젓가락 같이 쓰죠. 치약 아빠 거, 엄마 거, 누나 거 뭐 다 다른가요? 수건도 다 이름 써놨습니까? 가족들은 같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과 같은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대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내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베드로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이런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써 편지로써 복음을 전했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원교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이라고 막 욕심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더 나누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여러분 아십니까?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몇 가지의 그 가훈 중에 이게 있어요. 백리 안에 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라는 건 40km입니다. 40km 반경 안에 굽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이 바로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이 우리의 가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 되면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눔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자꾸 흘러보내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